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고 순간에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스스로를 잃어버리곤 하죠. 반갑습니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붓다와의 마음 수업을 통해 그 흔들리는 마음의 결을 차분히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러면서도 얼마나 무겁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부다는 마음의 고통을 없애려 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지켜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단순한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답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건 사실 세상이 아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거창한 수행이나 특별한 해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마음의 기술들을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권해주죠.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그 가르침의 숨결을 따라가며 부다가 우리에게 남긴 따뜻한 질문들을 함께 마주해 보려 합니다. 고요한 밤, 잠시 마음의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 부다와의 마음 수업,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부다와의 마음 수업. 세 가지 훈련에 관한 소개.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이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걸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시선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죠. 저 인간을 여기서 보다니. 즐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과의 악연으로 일어났던 일들도 삽시간에 떠오르고 있죠. 당신은 이 순간 싫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 욕을 하거나 때려주는 것이 속이 편할까요?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 편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 운도 더럽게 없네 하며 못 본 척 지나가려 할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너 잘 만났다 하며 욕을 하고 때리고 싶겠으나 긴장도 되고 그 다음에 발생할 복잡한 일이 예상되기에 대부분 화가 나도 참고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덕성 혹은 윤리의식이라고 하죠. 만약 사람들이 인내심 없이 화내는 대로 겉으로 표현하고 살았다면 이 세상은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인내하고 예의를 차리고 약속을 지키는 등 기본적인 도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뿌리와 같은 토대 역할을 하죠. 우리가 기본으로 지닌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회의 법이 만들어졌고 종교에서는 계율, 계명, 규범 등으로 지킬 것을 권유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기분대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나서서 사회에서 격리하기도 하죠. 자,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맞은편에서 나타났어요. 순간 화가 나겠죠?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덕성을 잘 지키고 인내하면 이렇게 화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윤리, 계율, 계명, 규범의 실천이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게 해줄까요? 질문이 어렵다면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법을 잘 지킨다면 화가 안 날까요? 아니죠. 화가 납니다. 때로는 화가 더 나기도 합니다. 윤리와 법을 지키는 것만으론 화난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인내와 도덕은 분노를 언행으로 표출하는 것을 막고 다스리는 역할을 할 뿐이지 솟구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사회생활에는 필요하지만 개인이 분노를 다스리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화가 안 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화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난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 개입해야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방대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잠시라도 싫어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싫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그 사람이 아닌 나의 상태를 바라보려면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만약 집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은 바로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 다시 찰싹 붙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조절하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집중으로 다스리는 과정을 마음 공부, 집중 훈련, 기도, 명상 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한 그루의 과실수에 비유한다면 앞서 언행의 다스림은 뿌리이고 마음의 집중은 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죠.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난 순간 우리는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즐거운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군가 이토록 미워하는 마음은 아마도 나의 기억 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 음성, 소식 등은 불쏘시개가 되어 바로 분노하는 마음이 타오르도록 도울 뿐입니다. 이처럼 그에 대한 기억은 내 안에 숨어 있다가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나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집중을 잘하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숨어 있는 분노와 기억, 부정적인 정서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질문이 난해하다면 바꿔보겠습니다. 집중을 잘하면 내 안에 숨어 있는 기억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페이지를 뚫어지게 보면 다음 장의 글자가 보일까요? 아무리 눈에 힘을 주고 집중을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집중은 표면으로 드러난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 가려진 숨은 대상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없는데 어디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조절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집중은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훈련법이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숨어 있는 마음과 기억은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물론 지혜가 마음과 기억을 추적하듯 찾아내어 없애는 건 아닙니다. 지혜는 지금 내가 분노하는 이유를 파악하도록 돕고 분노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분노라는 결과를 이끌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게 해주죠. 이러한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관찰도 필요합니다. 관찰을 통해 얻은 지혜가 열매에 해당하는 거죠. 앞서 언행의 다스림이 뿌리라면 마음의 집중은 줄기, 그리고 인과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를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 그루의 과실수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죠. 우선 뿌리의 역할을 돕기 위해 우리는 이완을 추구합니다. 이완이란 들뜨고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랑, 행복, 연민 등의 마음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훈련에서는 뿌리에 해당하는 도덕성과 윤리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사람들과의 만남, 사회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사랑, 행복,
소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우리가 함께하면 좋을 마음가짐을 소개하도록 하죠. 두 번째 훈련에서는 집중을 위해 우리가 이해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몸과 마음의 문제들을 두려움 없이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죠. 우리가 용기 내어 집중의 힘을 키운다면 수시로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파악하고 건강한 나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에서는 열매를 다루며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혜는 관찰이란 내적 통찰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뿌리와 줄기에서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면 열매에서는 조금 더 내적이고 경험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현재의 몸과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훈련에서는 불교 수행을 통해 찾고자 하는 세 가지 현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명상과 수행, 마음 챙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죠. 불교에서는 뿌리, 줄기, 열매라는 세 가지 훈련을 중도의 실천법인 사막이라고 부른다. 부다는 중도의 실천법으로 팔정도를 지도했고, 팔정도는 사막 안에 포함된다. 사막은 수행자가 반드시 닦아야 하는 세 가지 훈련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는 개학, 정학, 해학이라고 부르며 개의 모음, 정의 모음, 해의 모음을 의미한다. 마치 한 그루의 과실수가 뿌리, 줄기, 열매로 구성된 것처럼 개학은 뿌리, 정학은 줄기, 해학은 열매에 비유할 수 있다. 개학은 도덕성을 키우는 훈련을 의미하며 팔정도의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삶을 포함한다. 정학은 집중하는 마음의 훈련을 의미하고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을 포함한다. 해학은 지혜의 훈련이며 바른 이해, 바른 사유를 포함한다. 부다가 첫 번째 설법을 통해 강조했던 중도는 팔정도를 의미하고 팔정도는 다시 사막으로 설명할 수 있다. 팔정도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개정의 사막만 알아도 충분하다. 부다가 제안한 중도의 실천법인 팔정도, 그리고 팔정도를 포함하는 개정의 사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연습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첫 번째 훈련, 뿌리, 이원, 개약. 북채로 북을 치면 둥둥둥 소리가 난다. 둥둥둥 소리는 북에서 나는 것일까, 북채에서 나는 것일까? 만약 북에서 난다면 북 혼자서 그 소리를 내야 한다. 만약 북채에서 난다면 북채 혼자서 그 소리를 내야 한다. 둥둥둥 소리는 북과 북채가 서로 만나야지만 난다. 북과 북채가 서로 만난 순간에만 난다. 싫어하는 저 인간을 만나면 내 가슴에서 둥둥둥 소리가 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저 인간을 만나도 소리가 안 난다고 한다. 내가 북인지 북채인진 모르겠으나 아마도 둥둥둥 소린 나랑 같이 만들었나 보다. 모든 것은 서로 연하여 일어난다. 불교의 업. 초기 불교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에서는 업을 까르마나 깜마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액션, 즉 행위를 의미하죠. 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선업이라는 착한 행위와 악업이라는 나쁜 행위로 구분합니다. 이 업은
업에 따르는 결과, 즉 과보를 수반하기에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이처럼 업의 사전적인 의미보다 결과적인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흔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현재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이 되죠. 쉽게 말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발생한 사건은 과거 언젠가 행한 일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동아시아 철학과 윤리 사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사자성어처럼 불교는 인과응보의 개념과 연결지어 업을 윤리적인 지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어떤가요? 착하게 살면 정말 착한 결과가 따르고 악하게 살면 정말 악한 결과가 따를까요? 가끔 세상엔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오지 않나요?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인성과 악인 악과라는 전형적인 결과를 수반하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 업에 대한 이해는 불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불교는 업을 어떤 행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로 보기보다 심리적인 상태와 이로 인한 조건의 형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죠. 정확하지 않지만 착하게 살면 착한 결과가 따라온다 보단 착한 마음으로 행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는 해석에 더 가까웁니다. 반대로 악하게 살면 악한 결과가 따라온다 보단 악한 마음으로 행하면 마음이 불편하다에 더 가깝죠. 내 마음이 편하면 그 마음이 조건이 되어 선한 행위로 이어지거나 긍정적인 심리 상태가 유지되기 쉽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영성으로 가득한 인도의 어느 종교나 철학,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건드리지 못한 업에 대해 젊은 부다는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부다는 업을 행위 이전에 발생하는 마음, 즉 의도로 보았던 거죠. 부다는 이렇게 설합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하고 나서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위한다. 붓다는 의도가 곧 업이라고 정의하고 몸과 말, 마음의 차원에서 일으키는 의도에 따라 업이 발생함을 강조합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어떤 의도를 일으키냐가 선한 업과 악한 업을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붓다는 법구경을 통해 마치 황소의 발굽 뒤에 수레바퀴가 따라오는 것처럼 마음을 일으킨 뒤에 행위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마음의 현상이 앞에 선다. 정신이 가장 먼저이고 현상은 정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다. 만약 사람이 오염된 정신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를 것이다. 이는 마치 수레바퀴가 황소의 발굽을 따르는 것과 같다. 자신은 알고 있는가요? 말하기 전에 어떤 의도를 일으켰는지,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불교 수행 안에서 내 안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나의 행위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선한 의도를 알아차리면 선한 행위를 더욱 중장시킬 수 있고 악한 의도를 알아차리면 악한 행위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명상을 통해 자신의 업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행복은 불행으로 조건한다. 불교 수행은 괴로움을 벗어난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괴로움을 떠나 행복하길 바라죠. 모두가 행복을 바라지만 실제로 주변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행복의 조건을 갖추려면 먼저 내 몸과 마음이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행복한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기에 가족도 친구도 모두 행복해야죠. 지난 과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후회나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려면 아마 이번 생에 행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행복을 경험했고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죠. 언제가 행복했는지 잠시 회상해 봅시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는지도 생각해 보죠. 앞서 말한 다양한 조건을 갖춰서 행복했었나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행복들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그 순간에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과거를 반성해야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혼신을 다해 지난 날들을 끊임없이 후회하며 현재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 행복을 경험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행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만족하고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 또한 의외로 간단하죠. 무엇보다도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맛있는 음식이 계속 맛있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 좋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는 일상에서 결핍을 경험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함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결핍은 우리에게 불만족을 경험하도록 만들죠. 우리는 이러한 불만족에 벗어나 결핍을 채우고자 욕망을 일으킵니다. 누군가는 이 욕망을 의욕이라 부르기도 하고 갈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부르든 부정적으로 부르든 이와 같은 노력과 집착의 과정을 통해 욕망이 충족된다면 쾌감이나 만족감이 일어나며 이것을 다시 행복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배가 고프다. 맛있는 짜장면이 먹고 싶다. 유명한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입에 넣는다. 그 순간 욕망이 해결되며 행복해진다. 감각적으로 맛을 즐기고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 드디어 결핍이 충족되었다. 행복하다. 자, 이때 짜장면을 먹으면 더 행복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요. 다른 사람은 못 먹고 나만 먹는 일이 더 행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사람은 함께 와서 먹고 싶은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올리는 사진과 게시글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랑하고 싶은 것, 혹은 과거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나아져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비교가 더해지는 것이죠. 비교는 감각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인지적 작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적응인데요. 결핍을 벗어나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어도 과거에 비교해서 나아졌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그 상황에 누구든 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거죠. 점심에 짜장면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른데 저녁에 짜장면을 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괴로움이 찾아올 겁니다. 결핍을 만족으로 받고 행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그 감각과 정서에 적응하게 되고
또 다른 결핍과 욕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은 끊임없이 순화하며 우리는 만족을 잊은 채 행복을 찾아 방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세 가지 기준, 돈, 명예, 건강이 채워졌다 할지언정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모두 적응에 의한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의 수행은 결핍과 적응의 반복에 벗어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론 즐거움과 괴로움의 순환 과정에 벗어나라고 제안합니다. 행복은 불행을 조건으로 하고 불행은 행복을 조건으로 합니다. 즐거움은 괴로움을, 괴로움은 즐거움을. 이들은 마치 파도의 파고처럼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게 되는 거죠. 행복은 고대 인도어로 수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수카는 즐거운 감각과 정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카를 추구한다면 그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반복을 멈출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일 테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에 적응하고 다시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응과 결핍 사이 수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평정, 평온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즐거움과 괴로움의 반복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상태, 바로 평온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초기 경전에서 붓다는 만약 누군가가 몸이나 마음의 즐거움을 인간이 경험하는 최상의 행복이라 말한다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훨씬 아름답고 또 뛰어난 행복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행복은 몰입을 통한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선정은 마음의 집중을 유지해 자신의 내면이나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러한 선정은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으로 구성되며 점진적으로 고요함이 깊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수타니 타파의 행복경을 통해 부다는 세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30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죠.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한다.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운다.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선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 부모님을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혼란스럽게 일하지 않는다. 나누어 살고 친지를 보호하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삼간다. 악을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며 선행에 게으르지 않다. 존경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가르침을 듣는다. 인내하고 온화하며 수행자와 법담을 나눈다. 감각을 다스려 청정하게 살고 거룩한 진리를 보고 열반에 이룬다. 세상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이 평온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이다. 불교 수행을 통한 행복은 감각이나 정서적 즐거움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각과 정서를 초월하기 때문이죠. 만약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잠시라도 멀어질 수 있는 마음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수행의 빈도가 늘어난다면 행복의 빈도 또한 늘어나게 될 테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사랑은 물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양이 제한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필요하다면 마음먹고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 모든 생명체를 위해, 또 다른 의지처를 위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나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미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이 충족되지 않을 것을 두고 어렵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밝은 나뿐만 아니라 어두운 나 또한 사랑해줘야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죠. 남들은 모르는 나의 어두운 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남들이 알면 부끄럽고 심지어 용서받지 못한 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부끄러워 드러내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도 용기 내어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괴롭고 힘든 일일지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조금씩 시작한다면 나는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죠. 한 아이가 발등을 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다칠 때의 느낌이 어땠는지 보여주려는 듯 상처 부위에 붙인 밴드를 살며시 떼어내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보여줍니다. 이때 누군가 놀란 표정으로 아이의 아픔을 공감하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합니다. 얼마나 아팠어? 병원은 갔다 왔어? 그러면 아마 아이는 찡그린 얼굴에 입꼬리를 살며시 올리며 괜찮아요. 지금은 안 아파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쩌면 언제 다쳤냐는 듯이 바로 웃으며 뛰어놀 수도 있겠죠. 만약 누군가가 공감하지 못하고 나무란다면 아이는 어떨까요? 근엄한 얼굴로 이까지 상처가 뭐 어떻다고 아무렇지도 않네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아마도 시무룩한 표정으로 상처난 발을 절룩이며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자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을 존중해 주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죠. 어린아이만이 공감과 존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내 발등에 상처가 났다면 내 가족과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해 주길 원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대놓고 말하긴 쑥스럽지만 어른 또한 공감과 존중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칭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칭찬하고 용서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자리 잡아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존중, 칭찬, 용서로 확장되기 쉽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는 어려워도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기 쉽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혹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기에 일어나는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이러한 마음은 정성과 배려라는 멋진 포장지에 한 번 더 쌓여져 있기에 그 내막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장한 마음을 확장하는 것은 자칫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친인척이 함께 모이는 명절을 지내고 나면 가족 간의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군대에 가면 전투훈련보다 내무반 생활이 더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직장인 중에서도 업보다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으로 나뿐만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저 인간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과는 성격이 안 맞아. 같은 감정이 솟구치지만 입으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수긍을 하니 이 괴리감은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으로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
정성과 배려를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정성과 배려라는 포장이 자칫 나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베푸는 것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모면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러한 시도는 나의 자존감을 걸고 하는 도박과도 같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오늘 잔소리를 안 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름 성의를 보이며 커피를 전달했음에도 상사가 더 잔소리를 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며 자존감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베풀고 당하는 거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성과 배려라는 허울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직장에서 힘내세요 하는 생각으로 상사에게 커피를 전했다면 그가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든지 내 자존감에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굶주린 상태에서 남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이제야 비로소 모든 존재의 행복과 이익을 바라는 마음,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펼쳐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방사는 위기 모면책과는 다릅니다. 이는 사무량심으로 확산되죠. 사무량심은 제한 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도 좋은 마음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사랑, 연민, 기쁨, 평온, 즉 자비이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시도해 봐야 합니다. 불교에선 이런 시도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 특정 문구를 외우는 방법을 권하는데요. 이를 자의 명상이라 부릅니다. 부디 내가 평안하기를, 부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이러한 문구를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이죠. 너무 빠를 필요도 너무 느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 할 필요도 없이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죠. 아침, 저녁이든 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울함을 느낄 때, 밤에 누워 잠이 오지 않을 때도 괜찮습니다. 학교나 직장,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해도 좋아요. 오랜 시간보다는 자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자해명상 진행 중에도 다른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호흡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겠죠. 몸으론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으론 부디 내가를 외우고 다시 숨을 내쉬면서 마음으론 편안하기를 하고 외우는 것입니다. 흥분하거나 불안할 때는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날숨을 길게 하며 문구를 외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익숙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어느 정도 생긴다면 이제는 대상을 바꾸어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타인으로 바꿔보는 거죠. 대상이 엄마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엄마가 편안하기를, 부디 엄마가 행복하기를. 물론 다른 대상을 넣어도 좋습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해 명상의 경우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삼는 것을 권유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문장에 넣어 외우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 마음이 커지는 것 같으면 점차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죠. 내가 잘 모르는 무관한 사람으로 해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싫어하는 사람을 넣어봅시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느냐가 아닌 이 과정을 통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입니다. 따라서 특정 일을 대상으로 삼을 때 사랑보다는 원망, 후회, 분노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던 거죠. 그도 적절한 대상이 아니란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대상을 굳이 삼으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되는 대상부터 삼는 거죠.
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일어나지도 않는 사랑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공허한데 누구를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사랑이 차고 넘쳐야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타인에 대한 사랑이 어려우면 나부터 나를 사랑해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편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의 평안을 계속해서 바란다면 그 순간 내 마음은 편안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당연히 사랑은 나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싫지 않은 감정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문구를 되뇌며 마음을 일으키면 나를 흔드는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에 대한 집중이 생기고, 집중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뇌는 내가 누군가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진짜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해 명상의 시작에서 사랑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어색하고 자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불교는 이러한 자해 명상을 사마타 수행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빨리어로 사마타는 고요 혹은 평온이란 뜻입니다. 고요함을 이루기 위해 고요함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멈추게 한다는 의미인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부디 편안하기를, 내가 부디 행복하기를. 자의 명상은 문구를 되뇌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이완을 돕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고요하고 평온해지도록 만들어주죠. 우리는 외부 자극이 없어도, 음악과 명상 앱이 없어도 스스로 이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누는 수행, 채우는 마음에 대한 성찰. 그대의 먹는 모습은 참 야박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미얀마의 수행처에서 어느 노스님이 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무랬습니다. 사실 음식이 입에 맞진 않았지만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먹었죠. 야박하단 말을 들으니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미얀마의 스님들은 탁발이란 것을 압니다. 탁발은 커다란 그릇을 들고 절 밖으로 나가 음식을 구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 아침 스님들은 머리와 발만 보이게 온몸을 가사로 휘감고 바루라 부르는 그릇을 들고 행렬하듯 줄을 서서 맨발로 마을로 나갑니다. 지정된 장소에 가면 마을 사람들은 밥과 반찬을 가지고 나와 스님들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줍니다. 이렇게 모아온 음식은 자신이 먹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한데 모아 나눠 먹기도 합니다. 수행처에 스님이나 수행자가 많은 경우 탁발한 음식으론 모자라기에 절 안의 부엌에서 신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죠. 그리고 이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불교를 스승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여 상자부 불교라고 부르고, 적도 중심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남방 불교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또한 오후 불식의 규칙을 지키는데요. 하루 한 끼 이상 구걸하는 행위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수행자에게도 부담되기에 정오 이후에는 음식을 취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사를 짓거나 섭식을 위해 노동하는 것도 금지하죠. 결국 먹기 위해 탁발을 하다 보니 신도가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때로는 육식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삼정육이라고 부릅니다. 삼정육이란 자기를 위해 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 죽였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 고의로 죽였다는 의심이 없는 고기를 말합니다. 즉, 깨끗한 생선과 고기가 닭발로 주어졌을 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집에서 자신들이 먹기 위해 닭고기 요리를 했고 지나가던 스님이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북아시아의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불리며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북아시아는 겨울이 춥고 절이 주로 산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스님들이 맨발로 마을까지 내려와 탁발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게다가 신도들 역시 먹고 살기가 어려워 닭발 자체가 부담되었기에 스님들은 스스로 농사를 짓고 음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식과는 멀어졌고 노동을 해야만 했기에 오후에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절에서는 바로 공양을 통해 음식이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먹은 후에 마치 설거지를 하듯이 그릇에 담긴 음식을 닦아 모으고 닦은 물까지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릇을 물로 헹군 후 그 물마저 모아 나무에 주죠. 한국절의 바루 공양에 익숙한 저는 미얀마 절 안에서도 내 바루에 담긴 음식을 모두 먹었습니다. 물에 담아 닦아 마시기까진 못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음식이 귀하다는 마음에 남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였죠. 그리고 이것이 소중한 음식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예의이고 수행자가 지녀야 할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들은 소리는 먹는 모습이 야박하다는 말. 노스님의 말대로 다른 스님들이 어떻게 먹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커다란 바루에 밥과 반찬을 잔뜩 담아 비빔밥처럼 맛있게 비벼 먹었죠. 그런데 음식의 반만 먹고 나머지 반은 그냥 바루에 담은 채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 스님은 오후 불식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남은 음식을 가져가 저녁에 몰래 드시려나 보다.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스님의 뒤를 뒤따라갔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숙소로 바로 가지 않고 커다란 나무 밑 우물에 있는 숲을 쪽으로 향하였죠. 스님이 발걸음을 멈추자 주변에 있던 새들과 개, 고양이가 다가옵니다. 스님은 바로에 남은 음식을 동물들에게 나눠주고는 우물에서 바로를 깨끗이 씻은 후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스님도 우물가로 와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죠. 저는 귀한 음식을 대하기에 남기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그들은 귀한 음식을 대하기에 나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게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진짜로 잘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날부턴 저도 음식을 넉넉히 담고는 적당히 먹고 동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엔 무언가가 차오르는 듯했고 외국에 홀로 있다는 외로움마저 사라지는 듯했고 말이죠. 불교에서의 보시는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시받는 것을 다시 보시하는 행위는 순환적인 나눔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먹다 남은 음식을 나누는 일이었지만 이러한 실천은 마음을 더없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죠. 베푸는 마음과 행위가 잘 사는 삶이지 않을까요?